시간 우리 박음존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곽운상 목사님께서 영성 강화 설명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후 3일간도 각 처소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에 게을리 하지 않는 첫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새 사람을 덧입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제자들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복을 더하시며 취업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교우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남석 장로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항암 치료 중이시오니 의료진의 손길을 주님의 능력으로 잡아주셔서 좋은 결과 얻게 하시며 소망과 인내로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박문정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에 왔고 또 그냥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이 표를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의 전도라고 하는 것, 증인된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증인이 돼야 되나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도가 바로 이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신데, 넓은 의미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옛사람이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결국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에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참 꽤 됐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소개된 지가, 그런 용어가.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결론이에요. 점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층에. 이제 가나안 성도는 뭐냐 하면은 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안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나안, 안나가. 그게 무슨 뜻이냐? 나름대로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고, 그런 현상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실망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실망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바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에서 어긋난 길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것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구원과 관련해서 이 증인으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제 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고 계세요.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고 믿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걸 잘 깨달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비록 그들은 깨달지는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오묘하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직하게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감동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냐 하면 일반 은총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요거는 누가? 믿음을 가진 자가 깨달아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이걸 알고 찬양을 올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비록 그것이 때가 묻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때가 묻었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그에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거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 일반적 의미의 선과 악,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완전히 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선을 또 의를 진실을 아름다움을 원해요.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과목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서 무슨 과목이 있었어요? 도덕, 옛날에는 도덕. 그 다음에는 바른 생활. 그러니까 바른 생활하라고 그러잖아요. 요런 것들이 다 어디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양심이라는 것이 비록 그것이 흠이 있는 것이지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믿는 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느냐 하면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잖아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훼손되기는 했어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동물과 구별되는 형식상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어요. 뭐하고 구별되는? 동물하고는 구별되는.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상의 하나님의 형상은 죄 때문에 훼손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접촉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제 위에다가 썼습니다만은, 접촉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호소할 수 있는 것, 믿지 않는 분들의 어디에다 호소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형식상의 하나님의 형상에 호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뭔가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토양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는 않으나 그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게 상당히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는데 말씀을 순종해서 아내로서의 남편을 섬기는 삶을 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 작업,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을 아직 몰라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좀 선한 것을 추구하고 또 바른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바로 이걸 심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들의 그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것에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우리의 어떤 헌신에 이런 것들이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에들 많이 사시는데 아파트에 이제 딱 타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딱 같이 탔는데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고개를 팍 숙이고 그냥 굳은 얼굴로 아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마음은 어떠세요?
뭐 이거 뭐 뻔한 거잖아요. 웃고 아주 상냥하게 인사하는 분에게는 벌써 마음이 나도 이렇게 좀 열려가지고 나도 웃으면서 인사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을 팍, 얼굴은 묵뚝뚝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올라가면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겠죠. 분명히.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우리 마음이 좀 더 열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자그마한 건데, 무척 자그마한 건데, 이게 바로 무슨 작업이다? 토양 작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작은 거지만 이런 거 하나도 내가 새롭게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소홀히 여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복음의 길이 오히려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양 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올 이제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갈 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작은 것이지만 이 토양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복음이 심겨질 그 밭을 갈아나가는 작업,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걸 해나가려고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심고 물을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런 거를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심지도 않았어. 뭐가 자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거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해나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뭔가 심어야 돼요. 토양 작업을 위해서 자꾸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맛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동일해요. 보니까요.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어떤 분이라고요? 돕는 분이죠. 도와요. 돕는다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의 힘이 좀 붙이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죠. 무언가 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완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심어야 돼요. 이 토양.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형식적인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작업이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이거는 다 다치죠. 오히려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 은총에 우리가 호소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은총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은총이 바로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특별은총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로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토양이 먼저 갖춰진 후에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셔야 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또 죄인임을 보여주고, 근데 그게 마음이 열렸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특별 은총으로서의 이 구원에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응답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임과 동시에 인간의 응답이 함께한다라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셨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인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로 응답해야 되느냐? 회개로 응답해야 됩니다. 회개로.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나의 죄됨을 드러내 주시고 양심을 탁 찔러 주셔가지고 너 구원받아야 할 자야. 이럴 때 회개함으로 응답해야 그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거죠. 그거 회피하게 되면 결국은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따라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또 성령께서 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오셔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토양 작업,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나갈 수 있는 그 토양 작업,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또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자라게 하시고 또 복음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렇게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토양의 작업 또 복음 전함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위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제자들 교회가 올 한 해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데에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라게 하시는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구원의 길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나가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증인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